한국에 전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사계절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목사님은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하면서 삶의 마무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계절과 흡사합니다. 희망이 싹트는 봄에서 시작하여 뜨거운 열정의 여름을 통과하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엉그는 가을을 지나고 그 후 조용히 생명의 불꽃을 내면으로 붙드는 겨울에 이르고 또 영혼의 봄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사계절은 해마다 경험하지만 계절마다 개성 있는 향기와 색깔이 있고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색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인생 여정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여정에서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도록 모든 만물을 다 조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삶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계절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은 다양합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두 복을 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복을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강으로 사는 것, 또 좀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오는가?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가 총명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복이라는 것을 시인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누구로부터 그 복이 오는가, 이것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불신앙인인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다 나누어서 합당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 목사님이 얘기한 사계절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나누어서 받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을 복, 청년 때 받을 복, 그리고 장년과 이어서 노년에 받을 복이 각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하루하루가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는 다 다르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 주시되 또 복을 더해서 주시고 번성하도록 하시되 또 번성하게 하신다는 언약이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복된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임할 줄 믿고 오늘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복된 인생에 관하여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번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번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본절과 같은 맥락으로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 원문의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종말론적 신앙에 관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혹은 성도된 우리가 어느 때가 돼서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는 그러한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의 푯대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예화책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납니다. 어느 인디안 부족의 기우제는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소망 중에 절망할까? 그것은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릴 때 그 메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오겠어? 라고 누군가 초치는 소리하고 누군가 마음에 절망을 갖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우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드렸던 그러한 비를 바라는 그 기우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의 기우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확신할 때 그것은 결코 그 하나님에 향한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망할 때가 왜 절망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 생각할 때 절망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모두가 100% 찬성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에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좋은 얘기야, 좋은 안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도 모두가 다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라는 이성으로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본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읽었던 글 중에 재밌는 얘기가 또 생각나서 하나 나눌게요. 어느 교회에서 야유회를 준비했는데 이 야유회가 해필이면 장마철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비 오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야유회를 가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오후에 그날 또 일기예보가 장마철이니까 비가 또 온다는 예보가 나온 거예요.
어른들은 대부분 야유를 가기 위해서 비옷도 챙겨 입고 미리 준비해서 우산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만 아무도 우산이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야 이따 비 온다 하니까 우산 가지고 가. 그런데 아이들은 우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했으니까 우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후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비가 오후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미 어른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합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내가 기도했던 응답됐든 안 했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며 잣되는 인생은 비록 세상살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눈앞에 당장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천지가 개벽하고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더라도 나는 괜찮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찬송을 주님께 부를 때 우리에게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위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망은 결코 온전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부도난 수표와 같습니다. 사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정리 휴지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그 부도난 수표를 붙들고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요 세월 앞에서 약해지고 자신이 했던 말도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그러한 여정이 단 한 번에 쉽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는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자신의 간증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대요. 이분이 간증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바뀐 사람 하나님이 되시는 것 기대 사실 다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서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복이 또 복을 낳게 하고
우리가 번성한 축복을 받았으니 또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시인은 귀hin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본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때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믿음의 닻을 내려야 흔들림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갖는 자에게 또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시작은 그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자신만 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려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번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나누고 있겠습니다. 번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도 복 주옵소서. 이 같은 복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필라델피아의 몸된 교회 위에도 이와 같은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복은 구할 때 또 복이 새롭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절의 문맥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샌드위치 축복이 아닌가? 성경은 이중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3절과 16절 사이에 14절의 언약이 끼워 있습니다. 얘기가.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엄마 아빠를 빨리 먼저 부르는 것, 그것은 엄마 아빠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 부르면 큰일 납니다. 친구 찾으면 이미 엄마 아빠 필요 없는 아이들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수시로 저는 혼자 없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집안일을 하다가 집에 있다가 제 아내가 왜 무슨 소리를 왜 주여를 불러요? 그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생각난 기도, 생각난 내용을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주여라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어느 순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 중에 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신 것을 찾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베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 자체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필요한 요구를 주님께 드려서 그걸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두 가지 의미는 먼저 우리의 어떤 조건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하신 그 놀라운 조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언약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 안에서 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명을 거역하면서 하루에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신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을 때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눈물로 주님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변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사직 관점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대부분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미 정해진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미 정해진 믿음의 법칙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읍시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응답이 주님 앞에서 온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오래 참았다. 그는 누구입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언제 붙잡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75세 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을까? 10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25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그가 받았던 25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맹세라는 단어가 거의 한 3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서하고 민수기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가 신약의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서하고 민수기가 바로 그와 같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흔히 신학자들이 피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의 언약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그러한 증표입니다. 죽으시기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번성 위에 번성을 주시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한 번, 두 번, 한 날, 두 날, 한 해, 두 해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참고 기다리고 믿고 바랄 때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풍성하신 은혜, 확실한 언약대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심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번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큰 안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번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큰 안위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있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본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하는 앞에 있는 소망은 성도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망 두 가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언약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신학자 레는 이 의미를 성도를 향한 이중의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너열 표현을 샌드위치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모리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라고 또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친히 우리 마음속에 내주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죽게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안에 머리로만 묶여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듣고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대주시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체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기도하고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처음에는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로 주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9편 16절에 주는 우리의 힘과 찬송이 되시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환난 날에 피하는 그러한 반석이라고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17장 17절에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위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만큼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중에도 안위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희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한 근거를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러분, 다윗의 때의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연속성입니다. 아예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감춰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와 연합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주의 성전이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가 계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얼마나 안 찾았으면 아예 우리 곁에 담아두셨을까?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임재하도록 주셨을까? 본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깊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으나 잠시 위로를 할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새기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찾고 부르고 구하면 그분은 곁에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직하셔서 이 모든 언약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심을 믿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